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이 같은 본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가리키고 또 말세 주의 재림 직전에는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얼굴이 표범과 같이 생겼고 입은 사자입 같이 생겼으며 발은 곰의 발바닥같이, 그래서 싸납고 무섭게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전혀 대조적인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득불을 가져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처럼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여기 11절의 모양은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용처럼 말하였다.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 말하는 것을 보니 용처럼 말하였다. 용은 우리가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서 배운 것처럼 사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독교의 모습만 가지고 올라와서 사탄의 종로로 다는 거짓 기독 단체나 그런 어떠한 거짓 선자의 모형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계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앞에 보시고 시작.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은 양 무리를 약탈하는 이리다.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오면 양들이 알아차리고 도망하고 방비하니까 속은 이리지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말세에는 거짓 선자, 거짓 기독 단체나 그런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는 이러한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도 보면 사탄의 역사는,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한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개역 성경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온다. 사탄의 정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알아차리고, 이건 사탄의 역사구나. 이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건 사탄의 괴계구나. 알아차리고 그리고 방비하고 도망가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건데, 왜냐하면 이 상징적이고 또 실제적인 말세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말세 현상을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절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개역 성경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미혹. 왜냐하면 사람이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쓰러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왜 거짓 선지자의 모형인가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들이야.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펴 있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자, 1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였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큰 짐승 앞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다고 그랬죠. 바로 지금 여기 19장 20절에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자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에요. 이름만 기독교고, 이름만 예수님이고, 이름만 어린 양이고, 이름만 목사고 장로고, 이름만 선교단체고, 이름만 기독교단체지 실상은 사탄의 그거는 동조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이 당시에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대표적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 중에서도 벌써 3교회나 7교회 중에서 3교회나 거짓 선자가 들어가서 거짓 선자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먼저 서머나 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자칭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입니다. 라고 하지만 자칭 유대인 그들은 아니다. 사탄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거짓 서도와 선지자들 사탄의 역사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를 침투하는 거예요. 또 여기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그랬는데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 여러분 발람은 모압 나라의 선지자예요. 사실은 이방 제사장이 이방. 그런데 이 이방 선지자, 이방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미혹하는데 모압왕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발람의 교훈은 거짓 선자의 모형인데 벌써 이 발람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서 20절을 보면 2장 20절을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세벨은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방의 아내입니다. 아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이세벨이 그렇게 아방을 충동시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 쌓아놓고 성전에도 세워놓고 의인들 다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 그랬던 그 아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서 침투해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탄의 역사를 조심하고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앙생활 잘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신앙의 건축을 해나가는 건 굉장히 힘들은데 만약에 이단이나 또 이단은 아니라도 극단적인 신신학이나 신비주의 같은 이런 성경에 어긋난 그런 단체에 빠지게 되면 공등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마귀의 종로라는 그런 자리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사탄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탄의 모습 그대로 나오면 우리가 딱 보고 이거는 이단이구나. 이거는 아주 잘못된 단체구나. 신앙한다고 하지만 분별해서 빠지지 않겠는데 문제는 그 단체나 이 사탄의 역사가 그 정체를 감추고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어떻게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모양을 모양을 보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봐요. 모양을 보면 모양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모양은 어린 양이에요. 우리도 기독교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우리도 이 성경을 믿는다. 요즘에 사탄이 다 성경 가지고 오죠.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신사도도 모든 것들이 모양을 보면 속게 되어 있어요. 모양을 보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그들은 무엇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아까? 모습은 어린 양인데 11절에 나오는데 벌써 그러니까 성경을 잘 빨리빨리 봐야 돼요. 자, 모습은 어린 양인데 말은 무엇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는 거죠. 결과는 진리를 말하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이만희가 어린 양이다, 박태선이 어린 양이다, 문선명이 어린 양이다, 영생교 조희성이 이렇게 말에서 달려. 또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도 말했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뭘 보아서 알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한다. 그거 좀 한번 꺼야 되겠어요. 전 땀이 나는데 너무 더워서 좀 한번 꺼야 될 것 같은데 신사찰 좀 가서 꺼봐요. 빨리 가서 꺼요. 너무 더워.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 어린 양이에요. 모양을 봐서는 모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떻고 열매는 무엇이냐를 봐요. 그들도 갖고 나오는 거는 전부 어린 양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많이 기독교가 지금 침투하는 이단이 신천지인데, 신천지 어떤 교회들은 교회 이름이 뭔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야? 똑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심지어는 지난번 기독신문에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나냐면 그들이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그 교회 입구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신천지 교회가 신천지 교회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천지 교인들을 금지합니다. 자기들이 신천지 교회면서 이렇게 속이는.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는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하려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타락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는 아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교회입니다. 우리도 기독교 단체입니다. 나도 목사입니다. 나도 장로입니다. 나도 집사입니다. 우리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정명석이 선교단체. 요즘도 정명석이 선교단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지금도 정명석이가 옳다라는 얘기예요. 정명석이 지금 감옥에 가갖고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언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나오려면. 그런데도 정명서에 지금도 옳다는 거예요, 지금도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문선명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박태선이가 천부교회 갖고 지금 죽은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보면 젊은 선자를 미혹하던 늙은 선자가 뭐랍니까?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늙은 선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자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봅시다. 늙은 선자가, 젊은 선자가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가서 유대 선자예요. 젊은 선자가 참 선자예요. 이 젊은 선자는 참 선자인데, 유대나라, 남왕국 유대나라 선자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섬겨놓고 하는 것을 책망하러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선자, 이 젊은 선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생명을 내놓고 올라갔어요. 북왕국 올라가서는 이제 다나다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오면 이것을 깨뜨릴 것이다라고 그래서 선언을 해요. 저기 좀 꺼세요. 아직 안 꺼졌어. 신사철이 가라고. 아직 안 꺼졌다고. 그래서 올려보내요. 올려보냈는데, 그랬는데, 가갖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한테 가서 물도 먹지 말고, 인사도 받지 말고, 음식도 받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그대로 가는데, 그 얘기를 들은 늙은 선자는 거짓 선자예요. 이 거짓 선자가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여기 18절 나오죠. 늙은 선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다. 그래서 가가지고 말하니까 젊은 선자가 참 선자가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늙은 선자 따라가가지고 집에 가서 떡 먹고 물 먹고 대접 잘 받고 가다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짐승 사자를 보내가지고 삼자가 물어서 젊은 손자를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속은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 말세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거짓 이단이나 이런 선지자 같은 이런 데에 쏘가서 나가면 우리 생명의 역사가 죽고 우리 신앙이 완전 실패자가 된다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외적인 그런 걸 따라가면은 실패하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번째 특징이 특이한데 그건 뭐냐? 이 짐승은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13절을 다시 봅시다. 여기 13장 13절 또 그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오는 거짓 선자의 세력이에요.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또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였다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 거짓 선자가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는가 하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 선자가 있었죠. 누구죠? 네, 엘리야 선자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죄물을 다 태웠잖아요. 불로 내려오게. 또 50부장이 왕의 명령을 받아 자기를 잡으러 올 때도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부장과 그 사람들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될 진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짓 선자의 세력이나 사탄의 그 세력에서도 얼마든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 데는 전부 어디 가봐라. 가서 그들에게 안수 한번 받으면 어떤 성령의 뭐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한번 받으면 병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뭐 벌떡 뻗어 살아나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많이 미혹된 거예요. 사실
여기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전도관의 박태선 씨는 정말 병자들 많이 고쳤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고쳤어요. 그때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태선 씨가 나중에는 자기네 물만 먹어도 이제 막 낫는다 그래가지고 박태선이가 이렇게 안수하는 물 갖다 주면 뭐 낫는다 해서 그랬는데, 처음에는 박태선 씨가 본래 우리 교회의 장로교회 장로였어요. 장로. 처음에는 굉장히 충성된 장로였었는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 사상에도 보면 사탄의 역사에서도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먼저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신명기 13장 1절 3절 보세요. 여기 좀 잘 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네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여기 보여준다는 얘기는 일어난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능력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여놓고 뭐라고 말해요?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이런 능력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때 그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능력 역사를 보여주고. 3절이 중요하죠. 시작.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거짓 선자나 꿈꾸는 자가 이렇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정말 나타났어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네,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때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사실 이런 능력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도 안 나타나요. 모든 만사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해야지 일어나는 것인데 왜 허용하느냐? 왜 허용하느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진리의 굳건히 서 있는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시험한다. 3절을 잘 보세요.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무하시는 것이다.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의 거짓 역사도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죠. 그런데 바로의 술객들도 만들어요. 앞에 보시고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바로도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부르니 그 이집트 마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그들이 각각 자기 지팡이를 던짐으로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탄의 역사도 똑같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냐? 우리를 시험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앞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표적과 능력의 역사도 사실은 누가 허용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랬죠. 11절을 보세요. 11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셔서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나의 말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런 보이는 세력이나 그런 것을 믿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그 13절, 14절에 더 가면이 나와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런 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습니까? 왜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그것을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 진리는 절대로 희한하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는 어디에 가서 안수를 받고 어디 가서 특별 성경 공부를 하고 어디 같이 가서 어떤 무슨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속이는 시험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복잡하거나 희한하거나 기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오히려 너무도 단순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면 되고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깊은 곳에 던지면 돼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 돌면 되는 겁니다. 항아리 물을 그냥 그 말씀은 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왜 미혹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평범하고 좋은 진리를 신앙생활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할까? 좀 그런 면이 있죠. 부부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그걸 갖다가 흔히 권태감을 느낀다 그러죠. 권태기가 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해가지고 다른 마음이 조금 들어서 그런 때 어떤 친구나 누가 와서 어디 가서 뭐 어디 좋은 데가 있다라고 해갖고 도박을 한다든지 뭐 춤바람을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망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리를 주어서 그 진리대로 따르고 배우고 따르고 믿으면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서 뭐 어디서 우리가 특별 뭐 계시를 받았다, 기도를 받아야 된다, 어디 가면 뭐 하나님의 특별 은사를 받는다, 병이 다 일어난다, 성경에 한다, 다 쏟는 거예요. 네?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마귀작전도 분명히 표적과 이적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교인이 저보고 그래요. 자기 친척이 어디를 갔는데 점쟁이한테 갔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더라는 거예요. 쪽집게라고 하는 쪽집게, 정말로 쪽집게같이 맞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도 맞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점을 쳐서 맞춰갖고 돈 버는 거 있죠. 그때 누가 내쫓아줬어요? 어떤 사도가? 바울 사도가 내쫓아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 길이 뛰잖아.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점을 못 쳐요, 이제. 그걸 누가 맞춘 거예요? 귀신이 맞춘 거예요. 사탄이 주어줘서 맞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병도 낫게 합니다. 병도 낫게, 그래서 무당이 사실은 병 낫게 하는 그런 역사도 많아. 어떤 특별히 신병이다 그러죠. 이런 신병 같은 거는 병원 아무리 다녀도 안 나. 약국에 아무리 다녀도 안 나. 어떻게 낫느냐? 신내림을 받아야 돼. 이게 사탄의 역사인데, 예전에 텔레비 한번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어떤 늙은 처녀가 병이 걸렸는데 안 나아요. 아무리 병원 다녀.
병 알아맞히지도 못해. 근데 아파 막 죽을 지경이야. 나중에 무당한테 갔는데 이건 신병이라는 거예요. 신내림 받아야 돼. 그래서 신내림 받기 위해서 날짜 기다리고, 그런데 그 전날 취재기자가 취재해갖고 텔레비전 한번 나왔는데, 저는 사람의 울음 중에 그렇게 슬픈 울음은 처음 봤어요. 이거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누구를 뭐 떠나가는 이별의 울음보다, 아니면 뭐가 너무 안타깝고 뭐 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야. 이 울음은 제가 그걸 보는데, 물론 저는 목사 입장이지만,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울음인데, 인생이 가장 그 저주받는 그 울음인데, 그 울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 우는지, 그 울음이 막, 우리가 뭐 슬퍼서 뭐 그런 울음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탄의 역사가 진짜 귀신의 사탄의 역사, 용의 역사, 마귀 역사잖아요. 사탄, 마귀 역사는 실제로 알아맞히기도 하고, 그런 병도 고치기도 하고,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귀신의 역사 있는데 우리가 가면 영으로 그 부딪히고 느껴요. 특별히 저는 중국에 가서는 잘 못 느끼는데, 일본 쪽 가면, 일본의 신사 같은 데 가면 영적으로 느끼는 거 굉장히 느껴요. 일본의 노학기 목사님도 그런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같은 얘기 하는데, 영적으로 상당히 어둡고, 영적으로 가는 그 신사 같은 데, 사찰 같은 데 한번 가보면 강하게 와요.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오후 시간에도 이제 계속 우리가 하는데, 오후에는 666도 나오고, 상당히 사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제 귀한 진리가 오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기독교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를 표방해 갖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곳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손상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어린 양이 용처럼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 짐승과, 여기 성경 쭉 보면 세상 짐승과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이 타락한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 집단의, 세상 국가의 세력에 동조하고 국가의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이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중세 때에도 로마 캐톨릭 그 주교 그런 세력하고 국가의 세력이 얼마나 하나가 짝해서,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일제시대 때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타락한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고, 신사참배는 하나의 국가의식이니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6.25 때에도 교도연맹을 만들어서 그 김일성의 외삼촌 강남욱이라는 사람이 거기 교도연맹이 돼서 자기들 가담하게 하고, 안 되면 막 핍박을 하고, 주의를 바로 지키는 사람들 막 그때 핍박을 한 것처럼 어느 시대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이런 중요한 말세에 되어지는 현상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가 이단이나 이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순수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